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핍박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그 처지에 대한 참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대단히 큰 혼란스러움과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던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능력을 증거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돌연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단인 부엘사바를 향해서 정처 없이 그 깊은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자 그 부엘사바에서 더 하랍길을 광야로 정처 없이 도망가다가 어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용맹스럽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자신의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자라고 울부짖으며 깊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혼이 소진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 메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종종 찾아오는 우리 영혼의 사막과도 같은 이 어두운 밤은 여러분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답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육체적인 공격과 조롱과 그 수많은 비난들을 마주하면서 예레미야는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큰 시험에 빠집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죠.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탄식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출생에 대한 더욱 심각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출생을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그의 출생 소식을 전한 그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죽어야 했다고,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고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마치 다 마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난 더 좋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나는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이 험한 꼴을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불러주시면 진짜 땡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이 지금 죽음을 이렇게 초연해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에 초연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땅의 삶에 더 깊은 애착을 가지고 지금 그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정말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천국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냐.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내용인데요. 1969년부터 무려 2014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106편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전 세계 2만 6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결론은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민망한 결과였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조상을 말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뽑을 것 같습니까? 물론 무슨 객관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그리고 늘 일상 속에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던 다윗, 그들의 국기도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지금도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다윗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식하셨습니다. 천년의 긴 중세의 시대, 그 신앙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갖다 받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사실 그 어떤 종교개혁자들보다 죽음의 두려움에 많이 시달리고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왔다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기에, 아니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그만이지,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게 되었음을 믿기에, 알기에 죽음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먼저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그의 스승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할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그리고 주신 약속이 이어서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앞에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그 약속을 소망하고 붙드는 만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죽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은 죽음이 죽음을 당한 날.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죽임을 당한 날. 우리가 오늘 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힘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사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전한 뒤에 시간이 되어서 일어서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시죠.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이젠하워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한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 괴리, 모순처럼 보이는 갈등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현합니다. 아니, 그것은 깊은 실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이 억울함 앞에 우리는 신음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내뱉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위협과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저의 이런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나의 이 처지를 하나님 지금 보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알기는 하시는 건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백성과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그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유다 백성에게 전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직면해야만 하는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험이 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도무지 좁힐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돌아올 거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암살 대상 1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세월을 지나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박 목사님과 노양 사모님 그리고 안 선교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도 하우스에서 시작한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 한 분의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은 국가대표로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쉴만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휠체어 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개당 3만 원에 수입한 휠체어를 국내 업체는 50만 원을 넘게 받고 판매하는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몇 곱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엄청난 비난과 협박과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이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사업 방해는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기관을 상대로 대량 휠체어 계약을 하는데 입찰 금액을 썼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업계의 이단아 소리 듣기 딱 좋은 액수였나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금액으로도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이 휠체어를 보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단합하고 서로 밀어주고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수입상들의 공격이 가진 방법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은혜 나눔을 하면서 그 입찰이 되었다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소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오해와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거부될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봐라. 그 후회와 함께 원망과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갖는 태도는 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른 죄인들이라고,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고, 그리고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죠. 그리고 그런 책임 전가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15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매달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의 중심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받은 그대로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과 함께 자기는 맞장구 치지 않았다고, 그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타협하는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내 고통과 상처는 그치지 않고 낫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장 이 고통의 시간을 해결하셔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는가를 하나님에게 자꾸 상기시키는 것이죠. 1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모릅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나만큼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원망과 짜증들, 두려움과 상처를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은 기도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그래서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게 되고 그 외식의 두께만큼 우리는 점점 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래서 언제냐면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돌아오면, 숨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억울함과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확신케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분임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서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고,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주 표현되는 구절이죠. 나 주의 말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감도장 찍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너를 향한 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인생의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말년, 자기 몸에서 낳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 자식에 의해서 또다시 왕권이 찬탈되고 정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던,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맨발로 정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다윗이 그와 함께 도망치는 그의 가족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 말씀 중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장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좌절도 알고, 내 이중성도 알고,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다 아십니다. 내 좌절과 내 모든 약점들도 다 아시며 내 열등감도 알고 내 상처들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재산이 쌓여져 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갈망하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부르짖는 그 자녀에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37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혼자서 무섭다, 어떻게 되는 걸까? 에이,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점점 더 어둠에 쌓일 것입니다. 어둠에 붙들리게 되고
공격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이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다. 그는 모든 경험을 다 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40일 동안 그는 굶주리셨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실까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믿는 이에게 등 찔리는 배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해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지는 외톨이가 되는 왕따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놔두고 그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인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주변은 언제나 수군거리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 인간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늘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변에 그를 수군수군하며 모함했습니다. 모독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분은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이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그분은 그분이 짓지 않는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 경험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좋은 영화 볼 때 주변의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골이 깊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제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